오늘 우리가 있는 이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보는 광경 가운데서 두 마리 짐승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관한 광경, 11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광경,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짐승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뜻을 전달을 할 때에는 그걸 우리가 그대로 문자대로 이해를 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마도 우리 앞선 세대들에게는 이게 익숙하지 않겠지만 요즘에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세대들은 하도 환타지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환타지 같은 걸 많이 보다 보면 아마 좀 더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하나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낮 예배 때 제가 힘주어 강조를 드렸어요. 좀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동안 막 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계시록을 우리가 읽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환상이나 아니면 숫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해서 어제 낮 예배 때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미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사탄은 이미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그 용과 그의 사자들, 그의 졸개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여인을 공격하는 모습이 펼쳐지는데 이 여인은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향한 계속적인 공격, 때로는 박해, 때로는 시련, 때로는 시험, 때로는 미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도록 하는 일들을 온갖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가장 그 대적의 핵심은 용이라 불리는 사탄 혹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은 12장에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소개가 되고 이 용이 자기와 함께 동맹하는 세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상들이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을 하나의 동맹자 혹은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에게 결국은 절하고 이들의 표를 받는 이들, 다시 말해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그들도 역시 교회에는 대적 세력이 되기도 하고 또 뒤로 14장 이후로부터 또 뒤에 여러 장에 걸쳐서 우리가 보게 될 바벨론에 대한 소개, 이 바벨론은 세상의 한복판,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몰아낸 그 세상의 문화나 종교나 이런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1세기 당시에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국교로 삼는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많은 신자나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일들도 있고 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영역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당시 1세기 당시에 박해 가운데 있었던 교회에 대해서는 대단히 국가적인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초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한 게 무려 10차례입니다. 10대 박해라고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박해자는 네로 황제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주 64년경 이때 이런 박해로 인해서 예를 들어 바울 사도라든지 베드로 사도가 결국은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전해지게 되고, 두 번째 박해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자기가 곧 구원자고 자기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을 앞세우면서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처단하는 명령을 내려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순교하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기록되기 바로 직후에는 또 트라이안 황제라고, 이 사람도 역시 또 로마를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그런 황제가 돼요. 이것이 약 300여 년 동안 10번이나 계속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박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주어지면서 그렇게 시련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이것이 잠시 잠깐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마침내 이런 모든 대적 세력들을 심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힘써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것을 독려하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장차 어떠한 시대를 살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읽으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로서 내가 어떻게 내 남겨진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잘 정돈하고 또 힘써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말씀은 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대표적으로 한 사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구원자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 신약 시대가 임하기 직전,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얼마 전에 읽었는데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멸망케 하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주전 약 2세기 정도경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빛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을 앞세우고서 자기가 많은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죽이는 일이 있고 스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 가운데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그대로 내세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도미티안 황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곧 하나님이다.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모든 자는 다 죽인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거죠. 그래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한 시대 어느 한 곳에 딱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국가적인 세력을 등에 업고서 교회 성도를 박해하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이다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가 그러한 힘을 행사하는 권세를 부여한 자가 곧 사탄, 곧 마귀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런 권세를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권세를 받은 짐승에게 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일하게 되는 그 기간은 42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5절 말씀 보시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2달, 연으로 환산하면 3년 반, 날짜로 환산하면 1260일,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1000년 동안의 통치만 할 때 이 1000년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연결되고 있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로부터 재림하시게 될 때까지 이 계속되는 기간, 소위 종말이라고 말하는 이 기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국가적인 권세와 세력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 일은 42달 동안, 곧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실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될 때까지 계속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2달에 관해서는 11장 2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바가 있어요. 또 11장 3절 보게 되면 이 기간은 소위 두 증인이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 두 증인,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는 인물이 이 두 증인으로 소개가 돼요. 교회는 주께서 오시게 될 때까지 복음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파해야 될 본분을 가진다. 그것이 시련과 박해 가운데 있고 시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 사명을 저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12장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면 이 42달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여인이 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광야에 머무르는 기간이기도 하다. 구약 시대의 광야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연단받고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위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곳이 광야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이때는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훈련도 있지만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하는 장소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예요. 광야와 같은 데를 살아가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될 때까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서 연단도 받고 많은 죄와 싸우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의 손길이 계속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2달은 바로 그러한 기간들을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때로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큰 시련을 겪기도 하죠. 7절에 보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죽음으로 여기서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긴다 하는 말은 죽였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성경은 죽는다 그래서 그걸 진 것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적진을 파하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칼의 권세를 무찌르기도 한다. 이런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 죽음의 현장에서 내몰리는 과정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든 신자들도 역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것이죠. 죽음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 땅 지상교회로 분투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승리의 천상교회에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이다. 그런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절하게 될 것이에요.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해 보세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성도들은 이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게 된다. 또 그래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겉으로는 어린 양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실상은 용처럼 말한다. 그랬어요. 미혹하는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대상, 이것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의 정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표를 주어서 그 표를 가지고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일도 있다는 거죠. 박해 하나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길드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먹고 살 수 없도록 매매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로 박해를 하니까 먹을 거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거짓된 종교나 거짓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결국 그것에 따르게 하는 그런 일들도 역시 사단이 사용하는 하나의 동맹 세력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 종교 이런 것들도 역시 이러한 대상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때로는 이것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고 깨어 있으면서 우리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10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잘 방비하고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굳게 지켜나가고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 우리 남은 삶 속에 이 믿음 굳게 다져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건져주시고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상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전투하는 교회에 있음을 저희에게 깨워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오니 이 교훈 저희 가슴에 잘 새겨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 승리의 결과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